에, 백호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상광이니까 아마 이 백호 광명이 여기서 항상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불경에 보면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비추니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불이나 참선하는 사람들은 백호 광명에다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참선하는 분들은 의심을 강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감정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 의정을 만들고 다시 이제 그 의심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어떤 단의 형상을 띈다 그래서 의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중요한 위치에다가 그 자리에서 제3의 눈에다가 또는 해안에다가 직접 화두를 들지는 않더라고요. 하단전에다 두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기병에 걸릴까봐 하단전에다가 아래로 의식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참선 전문가들한테 그런 뭐 조언을 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성경에는 두 눈이 예 눈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걸 제3의 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명확하게.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의미하는 내용이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고 불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경에 이제 능엄경에 보면 관음 이근 원통에 보면 원통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진보가 되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범음 종소리죠. 그다음에 해종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승피세간 이제 천상의 음악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경지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라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수준까지 가면 호르몬 작용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3의 눈은 실제하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제 뇌에 무슨 뇌출혈이 걸린다거나 이럴 때 사람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간내 속에 있는 그 부분. 거기가 잘못되면 거긴 건드리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이 거한다는 성령, 불성이 거하고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보를 이제 거기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계속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어떤 뭐 빛을 보이게 되고 어떤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애논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것을 애논이 됐을 때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제3의 눈에 대한 수행 방법은 참으로 많고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도 뭐 그 전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전기를 이렇게 어떤 기계에 의해서 전류기를 여기다 대면 빛이 아주 파란 빛이 팍팍 뜨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안이 열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뭐 100% 그렇게 된다는 것 같지는 않다고요. 저 몇 년 동안 해봤지만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지안이 열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모으게 되면 뭔가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눈썹 아래에 위치한 에너지 센터를 예토라 그래서 또 이 위에를 정토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다 집중하게 되면 높은 경지에 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요지가 그거니까 예토와 정토를 말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 눈썹 위에 여기 상단전 여기하고 백회하고가 이제 두 곳이 있잖아요. 백회는 집중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의식을 여기다 집중하면 뭐 저절로 백회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관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청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심청이 참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받고서
자기가 몸을 던져서 생명을 걸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들어간 곳이 바로 인당수 아닙니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토리텔링이죠, 그게. 스토리텔링. 사과시에는 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수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심청이라는 아가씨를 등장시켜가지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하니까 바닷속에 빠져서 용궁에 가서 연꽃으로 피어나서 다시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놀란 그 신봉사가 눈을 떴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연꽃이 피고 거기서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옴마니 법매옴을 말하는 거잖아요. 옴 소리를 들으면 아까 종소리와 같은 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밤매 옴마니 이 구슬이 여의주 같은 구슬이 있다 이거야. 연꽃 밤매는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다 의식을 집중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옴마니 밤매옴이라는 뜻이. 그걸 계속 상상하면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도를 깨달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성의에 따라서. 그런 것이 바로 옴마니 밤마니 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검은 점에 불과해요, 이것이.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부처님 같은 분은 한 40cm 정도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모습을 그릴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후광을 이렇게 그리는지 그게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호르몬 작용, 호르몬 분비가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변환된 분이라 이런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불경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마장이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내용이 그리고 어떤 건 병통이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마음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또는 뭐 계율을 지킨다든지 팔정도를 지키라든지 사성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에너지만 많이 모은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아주 고난도 아주 첨단 기계 중에 기계잖아요. 이건 사용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용 매뉴얼이 바로 불경이나 성경이나 이런 경전들이에요. 그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 사람 몸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살아 계시면서 해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